느헤미야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3번째 돌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BC 444년경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 또 그 이후의 제국 바사 제국 역사서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음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부르는 건데요. 그 시절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그 아래에서 일했던 아주 뛰어난 그리고 성실했던 관리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술관원이었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서는 이 왕을 시하려고 하는 또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과 밀접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수산궁, 왕궁에 있는 거죠. 그 왕궁에 있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뭐 이 사람 정말 느헤미야 대단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포로의 이제 그 후손 자손이었는데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뭐 흔히 말해서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죠.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 자리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동생 아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이 고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형편을 말해줍니다. 자,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재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그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번 가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고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국에 대한 마음. 그래서 그 동생 하나니를 비롯해서 두어 사람이 그 유다, 예루살렘에 다녀오니까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 왜 물었겠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정말 대단한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내가 처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물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설령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 해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바쁜 와중에도 그 사람들을 생각했다.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큰 환난을 당했다.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상태와 수준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동족들이 수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 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눈물. 그냥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눈물. 이 눈물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 동안, 잠깐이 아니에요. 수일 동안 그 바쁜 와중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 자, 5절 말씀. 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구절구절이 중요한데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수산궁에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저 멀리 한 1500에서 2000km 어간에 떨어져 있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한 계속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6절 말씀,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죄를 자복하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쁜 와중에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허물은 나의 허물이요 또한 내 아버지의 집의 허물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쫓겨났다 할지라도 자복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혹시 잊어버리셨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저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는 왕,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기가 언제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약속은 안 됐지만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획된 일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혀 예기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오늘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참 유익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멀리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사는 것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